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대로 말하노니 진로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참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마음이 불편하고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 것 좀 잠시 다 내려놓고요. 세상에서 가장 주제 파악이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일 것 같습니까? 주제 파악이 전혀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정신병원이겠죠. 정신병원에 4명의 환자들이 둘러 앉아가지고 한 사람이 제일 먼저 내가 사장이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그럼 나는 회장이다. 옆에 있던 사람이 나는 왕이다 그랬습니다. 또 한 사람이 뭐라 그랬겠어요? 내가 너를 언제 왕 시켰냐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을 갖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현실을 파악을 해야죠. 민족적으로 대단한 긍지가 있었던 그런 민족이 있습니다. 유태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다. 예루살렘은 세계의 중심이다. 세계 역사의 중심에는 우리 유대인들이 있다. 그런 민족적 자긍심이 대단히 강했던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민족적 자긍심을 갖게 되어진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외적인 증거가 뭡니까? 할례를 받은 거죠. 할례. 우리는 할례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런 대단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할례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자긍심에 빠져 있던 유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폭탄 선언을 하셨죠. 누가복음 3장 8절입니다. 거기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우리는 할례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후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얼마든지 되게 하겠다. 그런 아주 폭탄 선언을 하셨습니다. 또 그들은 율법을 알고 배운 자이기 때문에 그런 민족적 자긍심이 있었어요. 로마서 2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랬습니다. 우리는 일찍부터 율법을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악간에 분별할 줄 안다. 그런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나이 12살이 되어지면은 성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성인식은 대단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성인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이 있어요.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암송을 해야 됩니다. 신명기부터 암송을 하는데 최소한 신명기라도 전체를 다 암송을 해야, 그래야 성인식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본래부터 머리가 좋아가지고 암송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요, 12살 되기 이전에 어린 아이들에게 성경을 암송을 많이 시키니까 머리가 좋아진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머리가 좋은 천재로 키우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면은 12살 되기 이전에 성경을 유대인처럼 많이 암송을 시키면은 누구나 다 머리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모세 오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책 한글 성경에도요, 약 320페이지나 되어지는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이거를 줄줄 암송한다는 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근데 왜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습니까?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라고 해서 모세 오경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모세는 주전 1400년경 이집트의 람세스 2세 때 인물입니다. 모세오경에 보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네 권의 책은 애굽의 출애굽 역사라든지 광야에서 생활했던 거라든지, 마지막 신명기 같은 경우는 모세의 긴 설교집입니다만은, 창세기는요, 이 창세기는 언제째 일입니까? 아브라함은 주전 1900년 인물입니다. 모세보다 500년 이전 사람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이야기, 선사시대 이야기는 연대도 측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창세기라고 하는 책이요,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하기 이전에는 그런 책이 없었습니다. 그런 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적어도 수천 년 전에 되어져 있었던 그 창세기의 기사들을 모세 때 와가지고 기록한 겁니다. 어떻게 기록했겠습니까? 모세가 창작을 했나? 소설처럼 썼나? 아마 이렇게 창세 이야기가 되어졌을 것이지 상작을 했을까? 큰일 날 소리죠.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기 이전에는 창세기라는 책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수천 년 동안 그 창세기 이야기가 모세 때까지 전달이 됐겠습니까? 완전히 암송으로. 아버지가 암송한 것을 아들에게, 아들이 암송했던 것을 그 손자에게,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손자에게로 대대로 구전이 되어져 왔던 겁니다. 그거를 모세가 모세 때 기록한 거예요. 주전 1400년경에.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암송에 대한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요, 우리는 그렇게 입에서 입으로 구전이 되어서 모세 때에 기록되어진 창세기의 말씀 한마디가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을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글로 쓴 책보다 더 정확한 것이 암송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우리는 할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일찍부터 모세 율법을 배웠고 그 율법을 줄줄 암송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악간에 분별할 줄 아는 민족이다,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이다, 그런 자긍심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우리 한번 같이 봉독 하실까요?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우리는 이 말씀은 로기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들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먼저 받았고 그 말씀을 후대에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을 맡은 자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증표로서 할례를 받았고요,
율법을 줄줄 암송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 되었고요.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가르치고 또 후대에게 계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민족적 자긍심이 대단했던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할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배웠고 알고 있다는 사실 한 가지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의인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율법을 아는 것이 곧 의인이라고 하는 도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율법을 아는 것, 곧 우리는 의인이다. 그런 생각인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는 게 다가 아니죠. 아는 것으로 말한다고 하면은 귀신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죠. 그래서 뭘 잘 맞히면 귀신같이 맞췄다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을 잘 알고 줄줄 암송까지 했다면 그렇게 살았어야죠. 그렇게 율법을 먼저 받았고 배우고 가르치고 맡은 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잘 안다면은 그대로 살았어야죠. 말씀대로 살았어야죠. 그런데 그들은 알기만 할 뿐이지 우리는 잘 아니까 의인이다 이런 안도의 착각에 빠져 있었지 그 말씀대로 살질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모독을 당하는 이유를 말하면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네가 도둑질을 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네가 음란한 짓을 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가르쳤던 네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라고 책망했던 겁니다. 그렇게 잘 알고 있었으면 그렇게 가르쳤다고 하면은 그렇게 살았어야죠.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대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로마서 2장 25절에서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하는 거예요.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실제로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비단 유대인들만의 문제입니까? 로마서 1장은 로마인들의 죄를 고발했죠. 그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본성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여자들의 동성연애, 남자들의 동성연애가 이르기까지 죄악이 하늘에까지 사무쳤다고 했어요. 2장은 유대인의 죄입니다.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는 바르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죄를 고발을 했고요. 오늘 우리 본문인 로마서 3장은 로마인이나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똑같은 죄악에 빠져 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한번 같이 봉독하시죠.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나으냐? 우리는 다르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도 모두 다 죄 아래 있다. 우리도 다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휘포 하마라티아. 지난번에 하마라티아는 죄라고 그랬죠. 관역에서 빗나간 거 이게 하마라티아라고 그랬는데 휘포는 뭐냐면은요 무엄모 아래, 권세 아래, 장중에 그런 뜻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그런 얘기를 했죠.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백부장이 그를 거절하면서 내 아래에도 군사들이 있어서 내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압니다. 내 아래, 이게 휘포입니다. 휘포. 그러면 본문에서 우리가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군인들이 백부장의 휘하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 마귀의 지배 아래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또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나 알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로 종로로 타며 끌려다니는 신세가 된 겁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 10절에서부터 18절은요, 이것에 대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울은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수사학적인 기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카라츠라고 하는 건데, 이 카라츠라는 말은 뭐냐면은 구슬 꿰기입니다. 구슬을 쭉 꿰는 걸 카라츠라고 그래요. 이 카라츠는 뭐냐면 기록된 바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해가지고요, 구약의 성경 한 구절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약 성경의 많은 구절들을 막 계속해서 인용을 하는 거예요. 이걸 카라치입니다. 구슬을 꿰듯이 계속해서 인용하는 거, 이걸 이제 카라치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 10절에서 18절은요 구약 성경 시편 14편 1절에서 4절, 시편 5편 9절, 시편 140편 3절, 시편 10편 7절, 그다음에 이사야 59장 7절과 8절, 시편 36편을 마치 구슬을 꿰는 것과 같이 쭉 계속해서 인용을 했습니다. 거기 한번 보시면 기록된 바, 카라치 구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석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배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인, 헬라인, 유대인, 오늘 우리 할 것 없이 의인이 있다 없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특히 12절에 보면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었다 그랬는데요, 이 무익하게 됐다는 말은 원래는 좋은 것이었는데 이게 잘못돼 가지고 전혀 쓸데없는 것이 되어버린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우유는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음식이죠. 근데 우유가 오래되어지면 상하잖아요. 상한 우유는 아무 쓸데없는 겁니다. 이게 무익하게 된 거죠. 상한 우유 먹으면 약도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셨죠.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래는 아주 좋은 것이었죠. 그런데 무익하게 됐다는 말은 뭐예요? 타락함으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쓸데없는, 상한 우유같이 더 이상 쓸데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상한 우유같이 무익하게 되어진 인간에게 나타나는 죄악상들이 오늘 우리 본문에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 혹은 무관심입니다. 11절에 보면은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아예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예 관심도 없는 겁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오직 자기 자신이고요, 이 세상이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자기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하여 관심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라는 거 아십니까? 근본적으로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교인들이 교회에 지나치게 관심을 많이 갖는 것도 피곤한 면도 일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관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갈등도 일어나기도 하고 적잖은 다툼도 일어나기도 하고 조금만 문제 가지고 예민하게 그러기도 하고 교회 일에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면 피곤한 면도 있는 것 사실인데, 그런데 그런 교회가 성장합니다. 아이들도 싸우면서 큰다고 말이죠. 그런 갈등을 겪으면서도 그 갈등을 겪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에 대한 관심 때문이죠. 주님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잘 되게 할까? 교회에 대한 애착과 사랑들이 있기 때문에 갈등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툼도 생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요, 전혀 이런 갈등이 없어요. 또 아무 반응도 없습니다. 무엇을 하자고 소리를 높여도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고 찬성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따르고 동참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너는 말하라.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어차피 나는 하지도 않을 것인데 내가 반대해서 뭘 하겠느냐? 여러분, 이런 교회는 절대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다투는 법도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몹시 평화로운 교회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평화는 공동묘지의 평화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아주 무서운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 무관심, 이런 죄악에 빠져들게 되어져요. 두 번째로는 열린 무덤 같은 목구멍입니다. 오늘 보면 13절과 14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아멘. 그들의 목구멍이 뭐라고 그래요? 열린 무덤이요, 그랬습니다. 우리의 장례 문화는 땅을 파서 매장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화장을 하거나 하기 때문에 열린 무덤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하고 매장 문화가 다르죠. 거기는 이제 천연적으로도 동굴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바위라고 해봤자 우리나라 바위처럼 그렇게 막 딱딱한 게 아니고요. 흙보다 조금 더 딱딱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렇게 파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의 그 무덤을 이렇게 바위를 조그맣게 구멍을 내고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다 적당한 공간을 만들어서 돌아가신 분이 계시면 갖다 거기다 모시고, 그리고 나와서 그 입구를 큰 돌을 굴려다가 거기다 막아놓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이 돌아가시면은 또 그 무덤 문을 열고 들어가서 거기다 같이 모시고, 그래서 이제 돌 안에다가 무덤을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무덤 문이 열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무덤 문을 열어놓으면, 그러면 그 안에서 시체 썩는 냄새가 막 엄청난 시체 썩는 냄새가 쏟아져 나오겠죠. 여기 열린 무덤 같은 목구멍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무덤 문을 열어놓으니까 그 안에 시체 썩는 냄새가 막 진동을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늘 거짓말을 하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꼭 열린 무덤 문처럼 그 하는 말이 얼마나 역한지, 얼마나 지독한 냄새가 나는지 견딜 수 없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18절에 보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악에 빠지게 되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지면은 그런 죄에 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도 종종 나쁜 짓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해요? 넌 하나님 무서운 줄도 모르냐?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니까 겁 없이 그런 죄를 짓는 겁니다. 무슨 짓이든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는 게 죄고요, 또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죠. 그렇다면 선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선이고, 그럼 악은 뭡니까?
마귀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악입니다. 죄는 단순히 내가 행하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요, 그 이면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아까 휘포 하마라티아라고 그랬죠. 죄의 지배하에, 마귀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죄악에 빠져드는 것이고요,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를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귀에 붙잡혀서 한번 죄악에 빠지게 되어지면 그 마귀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스갯소리 같은데요, 스위스에서 말이죠, 이 고속도로를 잘 닦고 개통을 하면서 세레머니를 하나 한 거예요. 그 고속도로 중간에 터널이 하나 있는데, 이 터널을 100번째 통과하는 차량에게 축하금으로 스위스 1000프랑을 주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국 카메라 기자들이 모이고 그 행운의 주인공을 취재하기 위해서 이제 카메라 기자들도 모이고 이제 경찰관들이 입회해 가지고 하는데, 막 터널을 빠져나가다가 딱 100번째 되는 어떤 차가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세워가지고 축하드린다고, 이 터널 개통식에 100번째로 당신이 당첨이 돼서 스위스 프랑 1000프랑을 드리겠다고. 그러면서 물었어요. 그 돈 가지고 뭐 하실래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돈 가지고 운전면허증 따야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부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저 사람은 술만 먹으면 저렇게 횡설수설한다고. 그 뒤에 귀가 반쯤 먹은 할아버지가 앉아 계시다가 하는 말이, 내가 뭘 해서 흠칫 차가지고 가다 보면 붙잡힌다고 그랬잖아. 그랬다는 겁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어쩌면 오늘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사람은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한마디로 열린 무덤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던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무익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로 나타난 인간의 죄악상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 혹은 무관심, 두 번째는 열린 무덤과 같은 목구멍, 세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3절 한번 같이 봉독하시죠.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그 다음에 새 길이 열립니다. 내가 죄의 쇠사슬에 매여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면 정신병원에 갇혀 살아야 하는 것처럼, 나는 죄가 없다 생각하면 영혼의 감옥에 갇혀 살게 되집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다 죄인인데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 하나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죄인이고, 다른 하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죄인인데 하나는 스스로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인가 하면,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죄인도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면 살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이 없이는 이 더러운 죄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모든 더럽고 추한 죄악, 조상적부터 대를 이어 물려받고 있는 이 죄악의 쇠사슬로부터 해방되는 길은 오직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 자백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오셔서 죄악의 그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시고요, 영혼의 자유함을 주시고 주님이 누리셨던 신령한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이러한 평안이, 참된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우리는 애써 부인하려고 해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죄악에 붙잡혀 끌려다니면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입니다. 이 가련한 우리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주시고 주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시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이상 반복하여 죄짓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례 받은 것, 세례 받은 것만 자랑하며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주님의 참된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경기중앙교회 온 성도들과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또 자라나는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생업의 현장 위에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또 북녘 땅에 있는 내 사랑하는 동포들과 그리고 코로나19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전 세계 모든 나라와 그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